오늘은 빌립보서 4장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냈었는데 여러 가지 요건상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교 헌금을 보냈었습니다.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거리가 지도상 직선 거리로는 1000km 정도 되고 이걸 배 타고 걸어서 온다면은 한 1700, 18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300km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6배의 거리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죠. 거기까지 걸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정말 얼마나 바울이 감동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거기에서 바울을 맞아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2년을 셋집에 거하면서 지키는 군인 하나와 함께 지내면서 오는 손님들도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냈었는데 생활비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디도가 그 먼 거리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이 참 감동했겠죠.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 디도가 바울에게 온 다음에 너무 먼 거리를 여행해서 이겠지만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병이 들어서.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다시 디도가 회복되었을 때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편지를. 그것이 이제 성경이 되었고요. 이때 그 가지고 온 디도에게도 감사하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것은 참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예배 때 드리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 삼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대로
믿음대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지만은 그가 그 가진 믿음만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예물의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단을 드리죠. 어머님, 아버님, 저를 사위로, 자식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예단을 드리죠. 또 반지를 또 주고받으면서 나를 남편으로 받아주시오. 또 나를 아내로 받아주시오. 그래서 그냥 반지가 아니고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 속에 예물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니까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그 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부어주시고 그 마음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오며 가며 그리고 바울에 쓸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은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에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화도 있었겠고 금화도 있었겠고 아마 그때 사용되는 화폐를 모아서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한 화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부이지만은 신령한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극히 거룩한 분, 그분 보좌 금단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 우리들이 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재물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물이고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 먹고 동록이 녹이 슬고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다 그러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게 사용되는 것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평범한 우리들이 주고받는 많은 화폐들이 있죠. 요즘은 디지털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카드도 쓰고 이런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이 신령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의 영원한 나의 보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갔을 때의 영원한 나의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있는 이 예물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감사 고백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부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높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너무 보배로운 선물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설레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인데 그 맛을 그 행복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기의 그 모든 보화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극히 성령에 취하여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니까 시험해봐라 그래요.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드릴 때의 행복.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왜 드릴까요? 그 맛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이어지는 그 행복.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나에게 임재하는 그 은혜. 물론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행복을 알 때에 하나님께 일생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정하는 만큼 그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넉넉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에 채워주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작정하신다면 넉넉히 채워주실 것인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찬송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고백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죠. 예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보배로운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예물이죠.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시대는 시간이 귀합니다. 이 첫 새벽 일어나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고 부지런히 걸어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그 속에 깊은 사모함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 사모한 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갈망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진 바 되었을 때 그 기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참 그런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전답집이나 이런 귀한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참 우리들의 이성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은 신령한 세계가 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컥하고 어떤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그 초청입니다. 근데 이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죠. 이런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할 때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그 비밀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험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물 속에 애착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애착. 그 어느 누구가 그 재물, 돈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애착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돈을 들여서 선물을 준다. 이것은 지금 내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애착보다 그 애인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이 돈보다 자식이 더 귀한 거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돈 뒀다 뭐 하겠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해주시는 그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돈을 여러분의 통장에 있을 때 결국 어디다 쓰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누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그 관계, 하나님과 이어지는 연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예물을,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내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나하고 만나주시는 그 만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고 예물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풍성함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를 깊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셉니다. 그 자존심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귀할 때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귀하죠. 그 자식이 귀할 때 그 자식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물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오늘 19절에 축복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의 앞길, 그 모든 쓸 것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12,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어떤 빌립보 교인들한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을 때 누가 더 복일까요? 받는 자도 물론 복입니다만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더 유익일까요? 우리가 더 유익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재물은 우리들에게나 좋고 우리들에게나 보배로운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너희들의 많은 그런 재물, 그 천천만만의 순양 나에게 다 쓸데없다. 너희들이 준다고 한들 내가 먹겠느냐? 설령 내가 굶주린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순양은 다 내 거다.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것이지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유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유익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내 사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물의 비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20절 이후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다면 모든 형편처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곤란할 때나 괴로울 때나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깊숙이 내가 예수로 채워져 있을 때, 저 깊숙이 하나님으로 참 만족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다음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재산이나 모든 형편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실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보배로운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지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